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신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 본문 말씀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곧바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사랑하고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선 사랑하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넘어 모든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과 대치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도피 생활 중에서도,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그때에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있을 때에도, 힘들고 고단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또한 왕궁에서도 이제 평안하고 안정적이 되었을 때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울 때든 평안할 때든 자신의 처지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 삶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처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황과 처지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요, 인생의 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황과 처지를 떠나서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다윗은 살았고,
또 다윗의 특징은 뭐냐? 인생의 수고와 고단함과 어려움과 문제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때도 똑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전능자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여호와가 그의 반석이고 그의 요새이시고 그의 건지시는 이라고 하나님 피할 바이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 되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석과 요새와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셨고 방패와 구원과 산성이 되셨음을 다윗은 확실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모든 것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승리의 보장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을 내가 신실하게 의지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신 그분의 도우심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살았는데 의지하는 그것들이 다윗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의 비결이 됐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훌륭하게 해냈기 때문에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이러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함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와 같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과 수월과 불의한 자들의 위협으로 죽을 것 같이 두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나아가요. 사망, 수월, 불의한 것들, 불의한 자들의 수없이 많은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고통의 기도 소리를 마침내 즐거운 찬송의 소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싸우고 있는 신자의 부르짖음이요,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불의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지금 그 싸우고 있는 신자의 부르짖음이 기도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는 싸우고 있는 신자의 부르짖음이고 외침이다. 공경에 처한 성도가, 기도는 공경에 처한 성도가 예수 안에 거하는 때의 노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우리의 부르짖음이 기도이고,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 안에 거하는 때의 찬송이고 노래는 거예요.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신학자이고 지금 현존하는 미국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글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위기, 문제, 죽음, 질병,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뉴욕에서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암울했던 상황 속에서 아내는 크론병 만성 염증 장 질환을 앓고 나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헤매던 어느 날 아내는 나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 아내는 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고 했다. 가끔씩이 아니고 매일 그러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나에게 예외까지 들면서 나를 설득을 했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는데 만약 약을 거르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지만 그러한 경우에 약 먹는 것을 깜빡 잊을 수 있을까요? 며칠씩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결코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도 빼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아내하고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보세요, 남자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아직 이런 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받아들였다. 내가 기도해야 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과 그 마음, 완고하게 하는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완고해져서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 걸고 뜨겁게 기도하게 한다라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가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어질 것이다.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터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는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 무언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과 그 마음을 거꾸로 때려서 우리를 무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또 몹쓸 질병들과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과 대적하며 싸워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지하지 않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오늘 말씀의 시작 전에 보면은 건져주신 날에,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그날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 승리의 노래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인생의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오늘 기쁨의 시인 것입니다. 그 기쁨 앞에 다윗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감사의 고백 첫 마디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당연해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쉽게 자주 잊어버려요. 그 당연한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를 못한다는 거. 당연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하루의 시작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 멈춘 인생에게는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한 삶의 여러분의 일상도 결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19라고 하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마 우리는 경험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이 삶의 일상도요 결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날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에 그 당연한 것이 은혜이고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뿐 아니라 다윗은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이어가요. 당연한 것을 감사했고 가장 먼저 이것을 더 넘어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께 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인생이 그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그 장본인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던 것은 사실 다윗 스스로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 왕을 죽이고 억울함을 해결하자던 부하들의 말에 다윗도 분명히 그 마음 흔들렸을 거예요.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죽이자. 그리고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버리자.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억울한 것도 분한 것도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의 마음은 분명히 흔들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요. 오히려 그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시간과 과정이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조차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피할 바위시며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6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는 믿고 그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잡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고, 확실히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인생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은 상황이나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악화해졌어도 믿음은요,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전환시켜버려요. 그런 것이 나에게 아무리 와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이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데, 욥이니까 아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지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지 우리 인생에서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평안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폭풍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를 생명처럼 아꼈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윗에 겪었던 폭풍과 같은 힘겨운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평범한 삶의 자리에도 폭풍과 같은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이 기쁨의 소리를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